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번째 시간입니다. 거짓말과 탐욕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대로 신하들이 관 양쪽으로 난 구멍에 알렉산더 대왕의 손을 내밀어서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아버지 필립 대왕이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을 때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이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달을 쳐다보면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달을 쳐다보면서 이제 나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울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알렉산더 대왕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1문과 113문, 이 두 가지 질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함께 나누게 될 이 질문의 내용, 또 답의 내용들은 10계명의 9번째와 10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듯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인 것이죠. 사실 이 두 계명은 모두 인간의 욕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위증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탐욕도 마찬가지죠.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탐욕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욕심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이제 10계명 마지막 2계명 9번째와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2문 질문은 제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일명 이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임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사용에 대한 계명이다.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교양 있는 사람인가, 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사회에서는 교양을 따지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따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믿음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교양이 있는 사람인가, 학식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의 내용을 보면 답이 좀 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텐데요. 제가 이 답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이 길지만 6가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답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만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고 또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5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또 거짓말하는 자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 벌 받을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하지 말라.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해하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잘못 전달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잘못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통 말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면 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있는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죠. 이거 왜곡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100%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가 되어서 TV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죠. 저도 유튜브를 종종 볼 때 가끔 보면 이 정치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내용들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느낌이 와요. 있는 팩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지금 어떤 사람은 축소해서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 증언과 같다는 것이죠. 교묘하게 사실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있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축소한 것이고 어떨 때는 조금 덧붙여서 과장하는 것. 이거 다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것이고 벌을 피할 수 없는 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잡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담은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아끼기만 해도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언어에는 품격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종 뒷담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뒷담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뒷담화 할 때 보통 좋은 말 하나요? 좋은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잡담에 속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칭찬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지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잡담하지 말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좋은 말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그의 행동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모두가 비방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시인 다윗은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 허물의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한 사람의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인지 떠나실 것인지, 여기에 큰 어떤 기준이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죄하지 말라라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단서가 있죠. 정죄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죄해도 정말 정죄가 필요하다면 늦지 않다는 것이죠. 한순간의 감정이나 나의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미리 속단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종종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의심하기에, 합리적 의심이기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막 모함하는 질문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서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지 아니하고서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 완전한 어떤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서 의심할 만하잖아. 그래서 뭐 배밭에서는 신발끈도 묶지 말라는 그런 그 속담이 맞나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의심 살 만한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상대방을 대할 때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죄에 대해서도 함부로 너는 죄가 있다,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법정이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하는 것은 성경이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증에 대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을 보면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마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증언, 속이는 것, 이것은 악마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야말로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마귀하고 똑 닮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우리의 입술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를 내주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은 언어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더 나아가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해야 할 말은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5절을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한 지체이므로 참된 것,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말씀에 입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답변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웃을 칭찬하는 말, 해야 할 말이라고 해서 이웃을 깎아내리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정말 무엇이냐면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을 열어놓고 이렇게 주변을 보면 칭찬받기보다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남에게, 다른 형제에게, 이웃에게 복을 빌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다.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맞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말을 잘할 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도록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거짓 증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인 113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면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10번째 계명,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탐심에 대한
금지 계명이죠. 탐심을 버리라라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답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항상 죄를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마음속에 결코 품지 말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탐심의 문제, 이거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답변을 해주죠.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지요. 이 계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제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이 청년은요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잘 지켰을 거예요. 탐내지 않고 빼앗지 않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한 이 계명은 탐내지 않는 것, 빼앗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거기까지 해야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다른 모든 계명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계명들은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탐심에 대한 이 계명, 이 속뜻이 무엇인가? 이웃의 물건들, 소유, 나귀, 아내, 모든 것들을 탐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온전히 이 계명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물론 모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돈에 매여 있고 돈에 인색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고 응당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의 의미가 응당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은 이렇게 돈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결국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심은 당연히 우리가 갖지 말아야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탐내면 결국 이 마음에서부터 탐심이 들어오면 그 탐심 때문에 실제 빼앗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그 죄성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소중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대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십계명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지켜내심으로 또 이 십계명의 속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뜻을 깊이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언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결단코 탐심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주보 교회 소식 순서지를 보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